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도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한 1서의 특징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편지를 시작할 때 편지가 다른 편지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여러분 편지가요 일정한 형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형식의 차이들이 있지만 반드시 편지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 수취인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뭡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이 분명히 송신자가 밝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편지는 뭡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편지를 쓸 때 문안 인사가 있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분 도리요 예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는 그 시작할 때 편지를 보내는 사람도, 편지를 받는 사람도, 그리고 기본적인 뭡니까? 문안 인사조차도 모든 걸 생략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물론 여러분, 학자들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과 문안 인사라고 하는 이 편지의 이 도입 부분의 형식이 여러분 기록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편지를 회람용으로 읽히기 위함이 있다. 그래서 회람이라는 건 돌려본다는 뜻입니다.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여러분 에베소의 여러 지역 속에 여러분 교회들이 세워졌겠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이 편지를 두루두루 돌려가면서 읽으라. 어떤 특정한 한 대상이 아니라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또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돌려 읽을 것을, 그래서 밝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런 편지 형식을 깨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엄청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얼마나 다급하면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까? 그만큼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그 상황이 녹록치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편지의 형식을 깨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여러분,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은요 이게 일정한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호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인데, 여러분 이 관계 대명사 호가 4번 등장합니다. 호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 첫째가 뭐냐? 태초부터 있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들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보았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호호호호 하고 4번의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여러분 문장과 문장을 서로 연결하면서도 여러분 대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럼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고, 오늘 1절에서는 뭐죠?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생명의 말씀이 이 1절의 핵심 주제이고 요한 1서 1장에서 5장까지를 관통하는 핵심된 주제인데, 먼저 생명의 말씀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지 않냐고 먼저 듣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다,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보았다, 우리가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만졌다라고 하는 감각동사를 여러분 열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뭔가 보고 듣고 또 자세히 보고 또 만졌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이거는 뭐를 뜻하죠 여러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만남. 이런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암시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태초부터 있었다라는 이 태초가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이 태초 썼죠.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에는 헨 아르케라는 단어 썼고, 요한일서는 아포 아르케라는 단어가 썼어요.
그럼 여러분,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시간과 공간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지금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존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나서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그거를 우리는 좀 전문적인 용어로 선재한다, 존재하기 이전에 있다라서 선재한다, 혹은 영원히 거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금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분이라는 뜻인 거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보았다라는 건데 완료형을 썼어요. 완료형이라는 건 과거로부터 그분이 존재한 것을 본 그때, 처음으로 본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경험하고 보았다는 뜻입니다. 보아가 또 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것도 완료예요. 처음에 들었던 것들을 지금까지 들었다. 물론 제가 좀 말씀을 좀 바꿔서 했는데, 처음 들었던 말씀을 지금까지, 그리고 처음에 보았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고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말씀을 지금까지도 들었다. 처음에 보았던 말씀을 지금까지도 보았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앞에는 보았다와 뒤에는 다 보았다가 차이가 있어요. 앞에는 그냥 뭡니까? 지나가듯이 한 번 본다면 자세히 본다는 건 뚫어지게, 상세하게, 세밀하게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졌다는 겁니다. 손으로 만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누구냐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근데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들어요. 영원 전부터 선자신 그분이 지금까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처음에 들었던 그분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는, 처음에 봤던 그분의 말씀은 지금도 보고, 그리고 상세하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친히 그분 어떻게 해요? 손으로 꽉 쥐기도 하고 그분의 몸을 친히 내가 만졌다라는 겁니다.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라고 하죠? 인격적인 만남인 거예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환영으로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역사의 현실 속에서 1대1의 개인적이고 긴밀하고 그리고 내면적인 그런 만남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오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만남은 오직 사도 요한만이 만날 수 있는 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그 주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까? 들어야만 되는 겁니까?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들을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우리는 자세히 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욥기서 42장이면 여러분 욥이 이런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지금은 뭐라고요? 내가 눈으로 봅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본다라고 해서, 눈과 귀의 차이가 뭡니까? 확신입니다.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듣고 보고, 마치 내가 생생하게 2000년의 역사의 갈보리 현장에서 그분과 함께 하듯이 우리가 그분을 마치 만지듯이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말씀.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생명.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 생명, 잃어버렸던 그 생명,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있는데 이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말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이 3년 동안 공적 생애 속에서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는 되찾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났다를 두 번이나 썼어요. 파네로운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것이 이제 계시할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될 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재림하신다는 것. 이때 이 파네로운 단어를 여러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가리킬 때에 나타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일서에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다가 교회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영지주의다. 물론 2세기 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했는데, 이런 조짐은 1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요, 당시에 이 헬라의 철학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 헬라 이 지역에는, 그리스 로마 헬라 이 지역에는 여러분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는 이 사상이 편만하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감옥이고 이 물질적인 세계는 사악하고 영원한 이데아 세상만이 본질적인 세상이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원이란 뭐냐? 영원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고향이 이데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관이었어요. 그래서 영과 육을 이분법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물질을 대단히 여러분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은 다 여러분 썩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부정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영원한 세계의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어 3일 만에 부활했다가 이 육체의 몸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이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여러분 이 철학과 가르침하고는 상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용이 옷을 입듯이 나사렛 예수의 그 인간의 옷을 잠깐 빌려 입었다가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쯤에 어떻게 해요? 떠났다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요? 이디야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의 진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건이 부정이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활을 부정하게 됩니다. 부활을. 왜요? 육체의 감옥으로 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여러분 이들의 잘못된 이런 가치관이, 이런 가르침이 그리스도의 육신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을 부정하는 대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감각동사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환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영이 인간의 몸에 옷을 입고 잠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거. 이거를 여러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생명의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갖습니까?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여기 보면은 증언하다와 전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 증언하다는 것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적인 용어. 여러분 법정에 서면은 먼저 선서를 하잖아요. 오른손을 들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하잖아요. 그래서 법정에서의 진술은 여러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포하다는 단어인데 왕이나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가 자기를 특별히 임명을 해가지고 왕의 말을 전달할 때에, 여러분 특사시죠?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라마다 특사를 보내잖아요. 근데 특사는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예? 대통령의 그 권한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거죠. 대통령이 모든 나라 다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사를 선정에다가 그에게 어떻습니까? 임명장을 주고 그 특사에게 대통령의 서신을 적어다가 맡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 특사가 가서 전하는 말은 특사의 개인의 말일 수가 없어요.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누구의 말? 자기를 보낸 분의 말이죠. 공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법정에서 증언할 법적인 진술을 하듯이, 혹은 특사로서 임명받은 자가 그 왕과 대통령의 그 위임된 권한을 선포하듯이 바로 이러한 증언과 선언에 의해서 뭐예요? 이 생명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졌고 주어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그저께죠, 월요일날 이 청교도의 목회와 설교에 대한 강의를 네 분의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교수님들이죠, 참 좋은 세미나를 들었어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에게 설교자들에게 대해서
이 강사 목사님, 교수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설교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서 있는 대단히 엄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결단코 자기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참 되게 찔림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뭐라고도 말하냐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범죄 행위라는 거예요. 강단은 공적인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임명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자 존재는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들,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이 설교자에게 주목을 하고 초점을 밟고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갈취한 사람이라는 거죠. 얼마나 제가 그 메시지를 듣고요,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을 시켜야 되고, 교회를 나갈 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결정과 설교자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적잖게 막 개인적인 막 간증을 강단에서 막, 그러면 사람들이 인간 걱정이 한마디 눈물 콧물 막 흘리고 막 그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그분의 그 탁월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을 맴돌아야 됩니다. 사로잡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이제 인본주의적인 설교자라고 말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설교자는 거죠. 오늘 이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져요? 증언과 선포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이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생명을 부여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오직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듣고 보고 친히 만진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전해지고 증언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에 동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느냐 하는 거죠.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예서를 쓴 그 의도와 목적, 기록의 의도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귐이라는 단어가요, 사귐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귐을 갖게 한다. 에케이라는 단어, 소유의 단어가 썼어요. 에코, 부정어로서 에케이라고 써요. 그 사귐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앉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귐이 뭘까요? 사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썼거든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공유한다. 예? 함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 때로는 재산까지도
물질까지도 함께 공유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담만 해도 타락한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들입니다. 그 결국이 뭡니까, 여러분? 그 결국은 심판이에요. 오늘날 인류의 최대의 과제는 하나님과 끊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요, 그분의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교제하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사귐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귐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바라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일차적인 사명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다, 내가 보았다, 내가 자세히 보았다, 내가 만졌다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오늘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1절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그랬어요.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무엇으로 이것을 허문죠? 자기의 피다라고 했어요. 자기의 피로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여러분 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사귐은 어떤 사귐입니까?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여러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연합을 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 교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사로잡혀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 하나님과 깊은 그 교제 속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찬양과 경배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터져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마치 그 하나님의 면전에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을 내가 받듯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음성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사귐이 있는 사람은 오늘 4절에 보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사귐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긴밀한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저희 여러분이 그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